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시험이 오면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왔을 경우 시험이 이제 딱 닥쳤죠.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내하는 성도가 있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이 신앙이 아주 믿음이 없고 미성숙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나 믿는 자들한테,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한테 뭔가 억울하거나 이렇게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진짜 만나는 거죠. 이 교회를 믿거나 사람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나님만 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넘어섰을 경우에. 이 시험은 다양하게 사람마다 오는데, 무언가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결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내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그런 것을 주님께 받았거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식이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뭔가 나는 주님께 열심히 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든 그런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인내하는 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인데,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주변에 화풀이를 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았죠. 인내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옳다.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잘 인내했구나 했을 경우에 생명의 면류관, 그렇지 못하고 화풀이하거나 원망하거나 인내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당연히 없고요. 예. 이 사람에게 오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거나 못된 짓을 한다. 이런 자는 멸망하기로 자칫한 것이죠. 이렇게 했을 경우 이 사람은 자기가 깨닫고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알고 보니까 이게 이랬네 하고 이제 깨달을 기회가 오잖아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주님이 계세요. 아무리 주님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영적인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이끕니다. 자꾸만 세상이 좋아집니다. 자꾸만 육의 것이 좋아집니다. 자꾸 하나님은 밀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깨닫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바로 시험을 만나서 인내를 해야 될 시간에 화풀이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좋아하나요? 귀신,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완전히 그들에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고 그 속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14절 말씀, 욕심에 이끌렸다고 했죠. 자기는 이런 걸 원했는데 이런 걸 원했는데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게 왔어요.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본 거죠. 그래서 되는 대로 화풀이하고 되는 대로 대우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주님께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이 막힌 거죠. 왜냐? 이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이 죄와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상황을 주셨으면 그냥 그걸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품과 인격입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시험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플러스 돼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성품과 인격이 좋다면 인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성품과 인격이 이럴 때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현실적이거나 하나님 진짜 만났으면 현실적인 것이 줄어들게 되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여우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했을 경우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낳으시는 과정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온전히 시험을 이기고 인내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서 내려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은사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시험을 통과한 자. 은사를 주시고 그걸로 일을 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은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영적생활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한테 왔을 때, 실망스러울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내하여 내시면 주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